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달도 벌써 이제 오늘의 19일째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가는 것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이제 지금 봄 날씨 같이 온화한데 그래도 추워. 예. 체감 온도가 추운 모양이에요. 뭐 지금 우리 이제 강가라 보니까 앞에는 그냥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여. 저희 집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기후가 올해도 별로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가 성경 66권의 중심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1장 1절부터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11장 12장 창세기 11, 12장 하면서 그 모든 중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동아시아 쪽은 전부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날 보면 뭐 우리가 어느 쪽이다 뭐 북방민족이다 무슨 민족이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볼 때는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한 사람의 자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도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안에 있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말로서 이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아담의 유전자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선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죄악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냐?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이건 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당을 꼭 가야 되냐 어디 가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데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건 간단해. 그건 1초도 안 걸려요. 구원 얻는 건. 그런데 그 구원을 얻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유다서 11장에 화이시디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해서 싹을 위해 발머린 일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내면 되었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들이 뭐냐면 이 고라의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라를 쫓아간 사람들이 250명인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죠? 250명 정도 될 거예요. 뭐 성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제 사람 수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권위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대적하는 것은 뭐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것들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해.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을 갖고서 이제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기에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역을 했다는 것,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부나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어? 아니,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이 세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많은 이 땅에 이 기독교인들이 오용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다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 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그래요. 기름 부은 종 제가 요한일서 다 강의했어, 여러분들. 기름 부으면 뭐냐?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 기름 부으면 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영.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영이 기름 부르면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기름을 그 성소고 뭐고 다 뿌릴 때 뭡니까? 5가지인가 향품에 들어가잖아. 그 향품이 하나로 감난기름으로 돼가지고 다 이걸 뿌린 거지. 여러분들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뭐 기름 부은 자다. 그건 전부 뭐냐?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영이. 그 영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 삶의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아들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피상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목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판받는 이거 다 사기치는 거라고 사기꾼들이라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람을 해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이 가르치는 선생들을 또 우습게 알면 안 돼.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는 내가 선생인데 내 제자들이 선생을 갖다 배반하면 어떻게 돼?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가르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갖다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준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자신들만 나만 내세우고 나 자신 말을 안 들으면 뭐 심판을 받는다 이렇다 이런 거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뒷바퀴를 돌아가면 똑같다고. 자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 여기서 얘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것은 뭐냐면 정찬. 예. 너희 애찬 먹으니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 성찬식. 그 당시 사도 시대 때는 모든 이 예수 믿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애찬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서는 이 유다는 애찬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사도시대 때 교회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건물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같이 같이 먹고 했단 말이야. 너희 애찬에 암치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재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나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2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말을 이 유다는 쓴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애찬에 암치요. 저희는 기사님 너희와 함께 보니 애찬에 암치요. 그런단 말이에요. 애찬에 암치요. 애찬에 암치요. 그 다음에 애찬에 암치요. 그 다음에 애찬에 암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암초는 뭐예요? 이건 물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물 밑. 그쵸? 자, 우리가 볼 때 이 바다의 밑에 있는 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보면 땅 이렇게 보면 바위들이 있어. 그걸 이제 암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생계는 이제 이것을 이제 너희 애찬에 암초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애찬에 흠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혁생계는 암초 그런데 이 킹제임스에서는 뭐라냐? 애찬에 흠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흠은 뭐야? 쉽게 해서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쉽게 해서 좋은 말로 합시다. 보석이라고 쳐. 빛나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흠이 막 났어. 흠이. 이걸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점이요 이렇게. 그래.
이 보석이 깨끗한 보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흠이 났다 이거예요. 그게 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한 말씀을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헬라에 나오냐면 감춰진 암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찬의 암초고 뭐 흠이다 애찬의 흠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갖다게 나오는 게 어쩌면 어떤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냐면 감춰진 암초다 이거예요. 감춰진 암초. 이걸 산다 해놓고 지금 여태 못 샀어. 노는 사람이 더 바빠요. 감춰진 암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 말을 무슨 말이냐면은 스킬라데스 이렇게 달았어. 스킬라데스 이것은 뭐냐? 감춰진 암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맥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말이 헬라어라고 그래. 헬라어.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에서 번역을 그 당시에 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스킬라데스 감춰진 암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춰진 암초는 뭐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를 항구를 지날 때 요새 오늘날 일 안에서 바다에다가 기뢰를 놓는 데잖아. 배들 지나가다 걸리면 폭파해라고. 그게 쉽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스킬라데스 감춰진 암초, 감춰진 폭탄.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것은 드러났는데 흠이고 드러났는데 이것은 감춰졌다 이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이단을 얘기한 거 이단들 지금 이단을 얘기하는데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치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먹고 그러는데 이들이 뭐냐? 스킬라데스 감춰진 암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감춰진 암초인가, 아니면 저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곳에 내가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다 이거. 그러니까 스킬라데스 암초는 뭐냐? 바위다. 물속에 바위가 많잖아.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을 뭐냐면 물로 심판을 했단 말이야. 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물과 물을 나눠버리잖아. 하늘과 물과 이 물속에 있는 물을 나눠서 그 당시에 이제 육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촌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만 드러난 거지 뭐. 바다가 이 지구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지구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맨날 싸움하고 지주고 죽이고 살리고 별소리들을 달고 살아가. 그게 뭐냐? 선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제압했죠. 여러분들 샤워를 할 때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자신을 비춰보라고. 내 자신을 그 거울 속에 나를 비춰봐. 별 볼 일 없는 거야 인생이. 근데 그걸 그냥 못 잡아먹어도 맨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사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내 본인 자신이 인간이라는 게 아무 차이도 쓸모가 없구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정치꾼들 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치꾼들을 보라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제가 전도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나. 헤아려서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헛되다. 왜? 어차피 늙어. 그리고 죽어.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뭐냐? 사단이가 있어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 돼.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잘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고통받을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할 수 있어. 그렇죠? 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근데 내게 고난과 고통이 와. 그럼 어떻게 해? 처음에는 감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망이 나와. 왜? 그게 길어지니까 시간이 뭐 하루 이틀 3일에 뭐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4년 막 그럼 뭐가 나와?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아버지 왜 나만 이래요? 이제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딱 읽다 보게 되면은 고난 중에 기뻐요. 고난 중에. 여러분들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알아.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해보고 영이 잘하면은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을 알면은 아, 내가 무언가 아버지하고 막혔구나.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철저히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삶을 보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돈다고 저렇게 돌아. 그나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더 이상 축복은 없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삶에서는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고 못내 사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응? 그가 뭐 잘나고 뭐 다 내가 뭐다, 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수상이다, 뭐 이게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썩고 부패되고 다 죽는다고.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스킬라데스 바위라는 뜻이다 이거. 바위라는 뜻이야. 이 원래 뜻은 바위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바닷속에 잠긴 것. 암초라고 그러지, 암초.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함께 너네 애찬의 암초요. 그러니까 너희를 언제든지 부서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당시 사도시대 이단론이나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똑같아. 거기에 또 쉽게 해서 미쳐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아. 그게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저는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제 알다 보니까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전도하고 끝내주지. 그쵸?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들 간판하고 큰 건물 져서 그냥 성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이니까 최고인 줄 알지. 그쵸? 자부심을 갖고 다닌다고. 근데 그들이 다니는 것은 뭐냐? 허공을 내요. 허상을 쫓는 허상. 꿈을 쫓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뚫린 재림한다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잔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요한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 공중으로 대사님면서 예수 우리 봐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냐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와서 공중잔치를 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 않냐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응? 거기에 전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미혹이 돼서 다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뜯어다가 자기가 편한 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교단으로 끌고 가. 이단으로, 여기 이 당시 유다사와 이 사도소 시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여기 성경이라는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보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똑같은 길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역사는 반복된다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 삶의 역사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앞서간 선조들의 그 길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감춰진 암초 같은 데 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 여러분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런 것만 이 뇌리속에 박혀 있는 거지 내가 오늘날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기는 자가 정말 있는 건가? 이게 14만 4천 수가 정말 이게 있는 건가? 다 의문점을 가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죠? 의문점을 갖는다고.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기도로 읽다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뭐냐면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고 18장에서는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요한계시 써질 때 어디 써서 로마 시대 때 써진 거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요한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적으로 666 숫자도 얘기하고 사람의 수를 세어봐라 지혜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다 한 것이 그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뭐 가이사 네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문자를 해가지고 666 숫자를 하고 우리가 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딱 보게 되면은 지혜,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수는 뭐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사람의 수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우리가 한물로 이제 한문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자를 쓴다 이거죠. 김자.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수란 말이에요, 팔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자라는 숫자가 팔수요. 그리고 박씨를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수고. 이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로마, 계시록에 나오는 7황제의 그 수를 따져보면 666 수, 가이사가 666 이렇게 쭉 나오는 숫자가 그 수를 따지면 가이사 네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7째 황제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 7황제가 그때 도티안이 있을 때 그 수에, 그 앞서간 수에 거기 속해 있는 수를 가진 자라요. 그 수를 가진 사람의 7명의 황제의 수를 따져보니까 666 숫자는 뭐냐? 가이사 네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신학 학자들이 그건 문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이제 몰라. 문법에 대해서 이건 가이사 네로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17장, 18장을 잘 보라고. 그리고 13장서부터 쭉 봐. 봐가지고 거기에서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듣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처음에 어디서 이런 숫자가 지어지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씨앗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여호수아, 사사기 쭉 번져서 계시록까지 온 거라고. 이 마지막 때까지. 응? 오늘날도 좀 이런 전쟁이 나니까 7년 환란이 왔다고 또 많이 나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미혹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구나 이렇게만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저 종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하잖아. 다니엘도 해주고 다 해줬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다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떤 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느 누가 보면 맨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애들까지 나와주고 요새는 뭐 내가 임사 체험을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 뭐 예수님이 언제 나오고 윤석열이 언제 나오고 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고 뭐 전부 그게 뭐냐? 다 거짓말이다 이거. 왜? 미혹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 혼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꿈도 혼적인 이 꿈을 꾸는 것도 마귀가 주는 꿈이 많아요. 거의 다 그래.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꾸는 하나님이 주는 꿈의 계시는 틀려요. 완전히 틀리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뭐냐면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점이라는 게 나와. 이 점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성경권도 나오는데 이걸 뭐냐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말로 나오냐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스필로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킬라데스고 여기 적은 것은 스필로이 이렇게 나온다. 이 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이 이단들도 스필로이 점이다 이거예요. 흠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뭐냐? 영이 없는 자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 뭐 구원받게 했는데 그들에게는 뭐냐?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뭐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해답은 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성을 하나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의 연락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 점과 흠이라 이렇게 얘기나. 이 점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킹제임스에서는 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점과 흠이라 쉽게 해서 스필로이다. 스킬라데스 감춰진 암초에 있는 같은 이 달의 뜻이라 이거예요. 스필 점과 흠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점과 흠이라 얘기를 하고 이 유다는 뭡니까? 너희들은 감춰진 암초다. 스필라데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이 과연 어떻게 써야되는가,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는가, 왜 이런 글을 썼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다니는다는 예배당이 과연 이들에게 말씀을 하는가, 정과 흠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온전하고 완전한 자인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는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배당 가서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이 당시 그 사도시대 같이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말씀도 잠깐 듣고 그리고 모여서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만찬식을 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가가지고 맨날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설교나 듣고 오늘 천국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시대 때 했던 일어나고 오늘날 현대판에 일어나는 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야, 그 당시는 벌써 2000년 전인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는 맘 놓고 할 수 있잖아 이런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 틀리고 오늘날 하나님 틀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만찬시키는 주일마다 모여서 청산시키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 찾아도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뭐 하나님이 이제 하라 할 때는 할게. 근데 지금은 내가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시국이 어수선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잖아. 응?
저 중동 전쟁이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오래 갔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란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어. 미국도 뭐 무기를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었는데 뭐 미국이라고 뭐 무기가 무한정 나오겠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뭐 이 정부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허리띠 졸라맬 때가 왔어. 우리 어릴 때 살 때 배고픈 시절로 돌아갈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정부에서 이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뭐 협조를 안 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협조를 안 하니까 트럼프가 어젠가 제가 보니까 그 기자들 앞에 놓고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실망했다고. 그 우리나라 와서 뭐 미국의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3만 6천 명이 죽었대요. 3만 6천 명이. 20살, 21살, 22살짜리 애들이 와서.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야. 전쟁터로 가서 우리나라 지키면 되는데, 뭐 그런 걸로 안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 대통령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가 뭐 나쁘다, 죽일놈 살릴놈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자주는. 그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얘기 아니라. 그래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모든 무점은 자 여기에서 이제 예찬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했던 같이 예배를 봤어.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보게 되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씹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먹는 것은 이게 교회라고. 한 집에서 모여서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 집에서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자.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된 거다. 그것도 또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현대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되니까 건물을 줬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 건물이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시대 때는 뭐냐? 집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라는 그 건물을 가서 여러분들 교회로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먼저 모르고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게 이제 이 고린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만찬식이 주일날 모여서 해야 되는데 미리 배고프니까 미리 먹고 그리고 미리 마셔. 그게 취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게 되면 어떠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게 뭐냐? 애찬이란 말이에요. 성찬식, 애찬.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1년에 한두 번 할 거예요. 두세 번 할 거지.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천주교 성당에는 이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옆집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두 달 다녀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다가 이제 성당을 가겠는데 그 성당 가서 이제 보고 우리 형님 오고 이제 성당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주일날 보면 그걸 준다고 이제 신부가. 그게 이제 자기들 딴에는 성찬식이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이제 바울사를 보면은 성찬식에 먹을 때 자기 몸을 분면치 못하고 먹을 병이 걸리고 죽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신다는, 먹고 마신다는 피를.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몸이 아파. 그 여기 바울이 얘기한 거야, 바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다고. 분별을 하고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분별을 못하고 먹는 거야.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죽을 사람은 사망을 당하는 요한일서에 또 사도 요한이 얘기해. 사망을 줄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나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해. 모르니까 범죄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냐면 자신만 위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자기의 물 없는 목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 먹고 마실 때 나만 먹는. 내가 배고픈데 뭐 언제 기다려 나면서 먹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해 고린도전서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재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주의들.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만 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까도 이제 베드로서 2장 13,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기를 쉬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베드로서 2장 13, 14절을 잘하냐면은 옛날에 내가 그 여자 목사 있을 때 그 여자 목사가 이 얘기를 이 베드로서 2장 14절 말을 많이 해요. 수시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어. 왜 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갖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자. 이 말을 왜 계속한단 말이에요? 왜 저 말을 왜 계속할까? 왜 저 말이 뭔가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음심이 가득하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벌써 음란했대 그래요. 여러분들 영체가 여러분들 이어지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그래서 제가 자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저는 직접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거는 여기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 영혼이 나왔는데 혼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영체하고 내 영체하고 엉켜버려요. 그리고 그 영체가 저한테 탁 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이것을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체험을 했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돼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들 모이는 곳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영체가 간단 말이에요. 응? 내가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볼 때 내가 목사한테 영체가 가. 내가 저 장로한테 가. 저 권사한테 가. 저 청년한테 가. 이게 영체가. 모르지 자신은. 응?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성경의 말씀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기에 물 없는 그러니까 품어낸다 이거. 자신의 그 모든 욕망의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서 품어내는 거야.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저는 그걸 알고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이 성경에서 이게 사도가 그냥 우리는 평상시에 보는 그냥 교리적으로 말해서 이게 말씀이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가 육적으로만 음란하고 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이 얘기를 생각을 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적인 생각을 깨라 이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저 남자를 볼 때도 내가 그 사람의 남자, 집사, 권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네 형제다.
주 안에 같은 형제, 자매다 이거예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정욕이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은 항상 발동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이 죄가 관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육체적인 발동이 한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도 없이 그 모였는 데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혼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큰 칼을 들고, 그러니까 말씀의 칼을 들고 뱀다리를 쪼개는 거예요. 뱀다리를 쪼개고 불 옆에서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왜? 계속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야, 단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집사 생각이나 어느 관사 생각이나 어느 청년이 생각이나 갑자기 기도할 때 그게 뭐냐?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거 몰라. 그쪽 상대방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 생각하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솔직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타고드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타고든다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그런 거 너희는 구원의 툴을 쓰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에 철야 금요일을 간다고 쳐.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했는데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들어오잖아. 이게 뭐냐?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악한 영들이. 응?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들을 안 해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게 구원의 툴을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껍데기로 보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산책길에 있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만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 없는 사막이라는 구름이라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나눠줄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공급이 없어. 왜? 맨날 자기 몸만 60만 유하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그 생명을 자라서 여기서 열매 없는 나무, 물 없는 구름이며 죽고 또 뿌리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맨날 음란과 간음으로 맨날 이걸 영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가을에는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게 풍성한 열매 수확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서가 짧은 25절까지 있는 거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그 서신하고 우리가 같이 합정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없어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에서는 왜 사도가 이런 거를 써놨을까? 왜 이런 거를 써놨을까? 오늘날 우리 후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깨달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아, 이런 말씀들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냥 예배당만 겁나게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응? 다 남겨져.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신만 추구하는 자들, 열매 맺는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 자신의 개미 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가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가느냐? 예수님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죽어. 죽었다는 거냐? 외적으로 죽고 내적으로 죽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남들이 볼 땐 저건 내가 왜 육신적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 같지만 난 죽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이라는 자들이 다 보면 철저히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야 우리가 교회가 뭐 이렇게 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가 이러냐 그거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줄 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맺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는 안 해주고 자기도 죽었는데 뭐 분배를 게 어딨어. 썩고 고목나무가 된 거지. 그리고 그 결국에 썩은 고목나무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자,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구매를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13절에서는 이단자들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성경의 은유적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은유. 그냥 쉽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할 때 저는 우리 젊을 때 살 때만 은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 우리끼리만 통하는 그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은유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은유에 쓰는 것은 뭐냐면, 자, 목자, 구름, 나무, 별들은 뭐냐? 적극적인 예표. 자, 적극적이요. 적극적인 말로서 목자, 구름, 나무, 별들을 적극적인 예표이고, 그 다음에 감춰진 암초, 그 다음에 물결, 바다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소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사들의 차를 보다 보면 그 적극적인 사람들은 뭐냐? 순교를 가감하게 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얘기를 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시인을 한다고. 왜? 내 형제자매들이 죽는데 나만 살면 뭐하냐 이거야.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 사역나고.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폴리감 얘기를 했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감. 87세 그가 화형을 당할 때 내가 87세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그 늙은 애를 죽이면 뭐 할 거예요? 87세인데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죽이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폴리하게 뭐라 그래? 우리 주님은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나의 육신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했느냐? 그래서 순교를 한단 말이야.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폴리감 얘기를 많이 했죠.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쟤도 그런 얘기를 했어. 저도 혼자 타령을 해본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인간은 죽잖아요. 아니 우리가 영원하게 그냥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영원하게 살고 그러면은 아유 영원히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못 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순교를 하면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응? 순교를 안 하게 되면 영원히 어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은 뭐냐면 순교를 해라. 마지막 때 첫 열매를 못 올라가면 순교를 해라. 순교를 해라.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순교자들이라고 해요. 짐승의 표와 이름을 받지 않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를 들어서 비록
내가 첫 열매로 보좌 앞으로 못 올라갔어도 이 땅에 3년만 대학 환란이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고 내가 순교자로 나가면은 나는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격이 있다고. 그것은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이 어땠다, 내가 잘하지 못했다, 내가 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자격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격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저렇게 믿음이 안 돼, 나는 저렇게 안 돼, 실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격을 우리에게 이미 준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거듭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 자격증을, 여러분 시켜서 인간말로 자격증을 내가 획득을 했다고.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온 우주의 만물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내가 첫 열매는 못 올라가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격은 있으니까 내가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건. 순교자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들은 감춰진 암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의 겉벌 겉짚는 바다의 물거칠한 맹렬의 물결이요. 유리하는 별들이요. 이런 의미는 거짓된 교사들.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 일하는 그 거짓 목사들을 잘 보라고.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도시대 때 그 현실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현실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여기 성경을 딱 비춰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성경을 갖고 비춰보라고. 성경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 다른 거 볼 거 없어. 인간의 말을 듣고 저가 잘났니 못났니 저가 뭐지 그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교사니까 그래도 선생이니까 그 선생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딱 놓고 비춰봐. 그가 옳은 사람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이 유다서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또 유다서만 봐도 오늘날 이 땅 현실에서 21세기 지구촌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옥 같은 말로 좋은 말로 미사오고를 쓰고 막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성경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말로 듣고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고 가야 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짓된 교사들, 그냥 변절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진리에 변치 않는 것에 박지를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별들, 유성같이 떠돌아다니는데 이거. 그 떠돌아다니다가 얼류가 응? 그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별 같은 백성들 안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얼류가 풀무스에 들어가는 거 카카만 타타로스 어두운 곳으로. 응?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 봐야겠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뭡니까? 흠이 많고 순전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오늘날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빛을 내는 삶을. 자, 다음 시간 23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